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날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오늘은 지난주에 복습하고요. 또 오늘은 그 다음 3장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성경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요소도 있고 역사적인 요소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시지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를 만들었다. 지구가 몇만 년이 되고 몇십만이 됐다는 게 그냥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날의 개념을 들어서 시간에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 365일 그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지구 나이는 적게는 6,000년, 7,000년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24시간 365일 개념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난해하다.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가? 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고요?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에 그룹이었던,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단이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그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존재들과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더럽혀버린 그 에덴 동산, 사람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에덴 동산을 사단이 더럽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작업. 그래서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그 단어인데요. 운행했다는 단어가 바로 감싸다, 보호하다,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다. 지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 공간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또 그 아랫물 가운데 잠겨 있었던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또 그 땅에 있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심으로써 다른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 작업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동물들을, 또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재창조가 아닙니다. 재창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 보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 갭 티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갭 티오리. 이게 이제 갭 이론인데 간격론이라는 신학적 용어예요. 간격론. 갭 이론. 그런데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재창조했냐라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재창조설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재창조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던 건 재창조가 아니에요. 이미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창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건 재창조가 아니죠. 새롭게 했다, 정결케 했다, 그리고 다른 그 질서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가, 그러니까 만드는 창조가 마무리되고 제7일에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 예,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1장 그 26절, 27절, 2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난주 프린터물을 보십시오. 밑에 부분. 예, 지난주 프린터물. 여기 있네. 예.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창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다고 할 때 아담만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한 쌍으로서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어떤 이미지예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없잖아요. 예.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얼굴 생김새를 보면은 어른들이 그래요. 너는 참 너희 아버지 닮았다라고 하죠. 근데 또 뭐냐면 가족들 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얼굴보다는 성품이 누구를 닮았냐. 이렇게 뭐 좋은 거는 자기 닮았고 안 좋은 거는 상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정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체로서 교제가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여기 핵심은 뭐냐면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비밀을 나누고 일을 같이 하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또 뭐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그 말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자유의지를 들먹이냐면 그게 이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언제 생겼어요?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 인격체로 만든 것 자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체. 그런데 인격체로 만든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룹, 또 스랍, 천사. 이 세 집단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들이 지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 영적인 존재들을. 다만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인격. 사람들도 인격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잖아요. 인격이었으면 그렇게 경배할 수 없어요. 인격이 없으면 사단이 어떻게 타라 그래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왜 가져요? 인격이 없는데. 그렇죠? 사단도 인격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배신해서 그렇지. 그런데 격이 있다고요. 격이. 인격이. 그리고 천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오면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다만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인격이 없으면 절을 하든 말든 감각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인격이 있다라는 반증이죠. 다만 성경은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는. 네.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성경적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흙으로 지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식물들이 종류별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예. 완벽하게. 예. 미성숙한 게 아니라 완벽한 성숙한 개체로 다 창조됐다는 게. 성숙한 개체로. 예. 그래서 달걀을 만든 게 아니라 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알을 낳을 수 있는 달걀, 닭. 예. 성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체. 완벽한.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려서부터 자라서 어른이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성인으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그리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먹을 것이 뭐였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29절에 보면, 또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동물과 곤충과 새, 조류 이런 모든 파충류 이런 것들이 다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먹이가 풀이었어요. 공룡도 풀을 먹었어요. 공룡도. 예.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식동물이 처음부터 육식을 했던 게 아니고 다 채식을 했다고요. 다 베지테리언이었어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였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너무 만족하셨죠. 성경을 보세요. 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셨죠. 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2장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면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안식일로 제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죠. 구별. 그럼 그 날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평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뭐예요? 안식일에는 더 깊은 교제, 예배 이것을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중에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의도가 율법에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안식일의 의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안식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안 먹는 말을 선생님도 안 먹었다 지금 죽고.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못 봤다고.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자, 조용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이 성취되어지는데,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보면 그 22절에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에 가져가시고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반응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렇게 아담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담의 입에서.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그냥 감탄한 게 아니라 이 아담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와 이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 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예, 시적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러므로 24절을 보세요. 24절 하나님 창조 목적이 거기에도 드러나죠. 예. 목적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지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여전히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 벌거벗은 거 알잖아요. 보면 알죠.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보세요. 앞에 2장 15절 이하에 보세요. 2장 15절 이하에 이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을 맺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과 맺은 최초의 계약이에요. 예,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나 알아. 그렇지만 네가 나를 선택해. 그 말이에요. 나를 선택하면 살지만 나를 버리면 너는 죽게 돼. 그 말이거든요. 죽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과 교제에서 떠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거죠. 예. 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도 죽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있었어요. 사람과의 계약. 이 계약은 그냥 단순히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아담도 뭐예요? 사람도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 예. 선택한 겁니다. 예. 처음부터 나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계약을 서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제시하시고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계약이 지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상실되고 그리고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찾아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뱀이 여자를 찾아오죠.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사탄은 항상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와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또렷이 하나님과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대답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와가 삽입한 것 같아요. 왜냐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왜곡시켰는데 이제는 부정을 해요. 예, 부정의 단계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하와가 관심을 보였거든요.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예.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예. 부정하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낸 이론이죠. 이론이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예, 하나님과 같이 내려는 것을 선택을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 말에 동의를 하니까 뭐예요? 이제 그것은 내가 성취해야 될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취해야 될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도 먹고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주는 거죠. 남편에게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진무구한 사람이 그냥 악당의 게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알고 먹은 거예요. 뭐가 되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담에게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먹었다. 아담이 어디서 딴지 모르고 그냥 받아 먹은 게 아니라고요. 예, 척 보면 무슨 나무의 열매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동물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아담이 일일이 그 생김새,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성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를 알고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지어준 이름을 수천 마리에 예를 들어서 수천 마리도 넘을 수도 있어요. 수만 마리.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아무개야 그러겠죠. 이름을 부르겠죠. 에? 야 너 이리 와봐. 그렇게 안 하겠죠. 지나가다가 어떤 동물을 만나면, 사자를 만나면, 야, 사자야. 라고 이름을 부르겠죠. 예? 그런 정도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의 생김새를 모를까요? 예, 매일 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매일 봐요, 매일. 예.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말라고 콕 찍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서 주었을 때 아담은 정확히 알고 먹은 거예요. 알고 먹은 거예요. 동의한 거죠. 동참한 겁니다. 예. 그래서 3장 9절에서 24절에 그 결과가 뭡니까? 단절입니다. 단절.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이 뭘로부터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그 다음에 인간 관계의 단절.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 세계와의 단절. 예.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단절이 찾아왔다고요. 결핍,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 대피조물과의 단절. 그게 바로 계약의 상실과 동시에 찾아온 결과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타락의 본질이 뭐예요? 사단이 잘 말했죠. 뱀을 통해서. 뭐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악한 건지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기준으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거벗었을 때에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부끄럽고 상대방도 부끄러운 거야. 벗은 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가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온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뭐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와를 이끌어 오셨고 동물들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무서워했어요? 숨었어요? 아담이?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까? 안 숨었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죠.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 판단 기준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친숙한 존재였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벌을 내리는, 심판하는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기준이 생겨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이 판단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기만의. 타락하기 전에 판단 기준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랬던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찾아온 기준이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러한 시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과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9절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게 바로 갭 티어리의 핵심이라고요. 간격 이론, 갭 이론. 자, 이렇게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간 것이 타락의 본질이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명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 말은 결국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악한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예.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첫째는 뭐였어요? 옷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죠. 예. 그 짐승. 수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덮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그
그 행위로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한 것을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 제도가. 예. 율법이 생겨나기 전에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 조상들이 다 그렇지. 가인과 아벨이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요. 또 아브람도 드렸고요. 이삭도 드렸고요. 야곱도 드렸고 조상들이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사제도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이 제사제도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 흘림이 있었다. 그때 피 흘림. 네. 짐승 잡을 때 그때 벌써 옷 입혀준 네. 피 흘림의 제사. 그러니까 뭐냐, 뭘 가렸어요? 수치를 가렸어요. 죄를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단순히 가죽옷을 입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 보면 누가 제사를 드리죠? 네? 그 앞에 말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게 찾아보기가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누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담이. 하나님. 어? 하나님 직접. 아니, 아담 이후에. 아담이 말이야. 아담 이후에. 아담 아담이 이후에는 아벨이 아벨. 드리죠. 아벨. 아벨. 아까 아벨이. 네, 아벨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믿음으로 안 드려서 안 받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곡식도 제사해라 했는데 뒤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단독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보세요. 곡식 가루를 번제에다 같이 드립니다. 번제에다 같이 드려요. 짐승 제사. 네, 같이 드려요. 같이. 네, 같이 드립니다. 같이 드리고요. 포도주도 같이 드려요. 네, 포도주만 따로 부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에다가 포도주도 부어요. 그걸 관제라고 하죠. 네, 관제라고. 부어서 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 제도로 잠깐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두 가지가 있었다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뭘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죄를 덮는 의식으로서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고 했어요? 없이 못 한다고요. 그럼 뭐 한다고요? 잠시 덮어두는 거라고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님 오기. 네.
예수님이 오기까지 잠시 덮어두는 거였어요. 그럼 아담의 죄도 잠시 덮어두는 거였다고요.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함으로써. 그러면 아벨 때도 가인도 마땅히 뭘 드려야 돼요? 가인도 제사를 피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 흘림의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면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릅니다. 안 받죠. 이사야 때 그 많은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제물을 받았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는 공존해요. 뭐예요? 의식과 본질이 공존해야 돼요. 가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의 삶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니야. 아니.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벨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도 뭐예요? 형식으로서 마땅히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도 중요하지만 의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뭐냐면 의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3장까지인데 4장 넘어가보네요, 제사.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에게 베푸시는 애, 하와에게 베푸시는 애, 짐승을 잡아서 그의 죄를 가려준 거예요. 제사제도가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시복음과 함께 뭐가 왔다고요? 죄를 덮어주는 짐승의 희생. 나중에 그 부분은 가인과 아벨의 부분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까 그겁니다. 아까 질문 없어요? 그럼 1장에서는 지금 지었다 하고 이 에덴 동산은 이 다 지어놔 놓고 창설하시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이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럼 이 남자와 여자 만들기 전이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형상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래 나오잖아. 네. 나오고 2장에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2장 4절에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느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될 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시간을 그 시점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창조될 때라는 것은 창조 시에 창조할 때의 그 말이에요. 예? 몇 날 몇 시 몇 초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예.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거든. 네. 그리고 여기는 아담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 1장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그냥 남자와 여자를 남자, 창조하셨다. 여자도 나오고. 예, 그리고 그들에게 그다음에 이 땅에 맡겼다.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나오면서 이때는 땅하고 다 만들어놨지만 네, 땅에 갈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초목이 아직 없었다 했거든. 근데 여기에는 1장에는 벌써 씨가진 열매 뭐 채소 전부 다 했잖아. 그러니까요. 1장의 내용은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그러니까 안식일까지를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운트라고 내력이 이렇다 하면서 또 다시 설명을 하는 네. 것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이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어떤 부분만을 이야기해요. 그럼 되풀이 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첫째나 둘째나 이 순서라기보다는 이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네. 몇 가지 사건 상태가 어땠는지. 를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강도 무슨 강 이름이 있고 비송 뭐 이런 강 이름까지 있는데 이 강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은 거지. 이게 땅에서 아직 땅에서 초목이 나지 아니한 그때 그 시점에 어떤 안개만 올라오고 그럼 뭐 비가 15 내리지 않는. 15절을 다 보였어. 15절.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 한번 보였어. 여호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경작하다는 말은 가꾸다라는 말도 되고요. 예? 보호 뒤에 보면 그 뭐지 지키겠다는 보호죠. 그 가꾸고 앞에 이제 지키게 하는. 지어가지고 예. 흙으로 사람을 7절에서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거기 이 아까 남자를 지었을 때 이끌어가지고 이쪽으로 데려왔네. 이 끝나는 게 에덴 동산. 풋인인가 넘는다는 그런 약간 느낌. 영어에는 넘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본다 뭐 다스린다 이거는 take care of가 돌보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창설을 하셨잖아요. 근데 1장 2절 때문에 뭐 그것이 잠시 보류되었다가 다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혼돈이 있었던 때를 다시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 계획하셨던 대로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런 이유가 되네요. 근데 나도 좀 궁금한 게 또 1장 2절에 보면 그 정결케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네. 왜 그 시간에 사탄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왜 그러셨는지. 그 애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왜 놔둬가지고 사탄을 이렇게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생기는지 까지는 모른다. 굳이 왜 이 애들을 냅둬가지고 그럼 뭐 남겨둬가지고 그 질문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 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든 사단이 있든 창조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금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마다 그거 보면서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걸 뻔히 아니까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기라. 신이 없어. 근데 신을 삼잖아. 내가 욥기를 보면서도 욥이 얼마나 완벽한 자인지 지가 스스로 저 친구에게 빌다신가한테 변론하는데 우리는 욥 씹어서 나대로 못 따라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렇게 완전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완전한 자 니 본 적 있나 인간 중에서 할 정도인 게 맞더라고.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욥은 지가 그렇다고 내가 언제 고 안 돌보드나 언제 그 불쌍한 사람 그 가부들을 안 돌보드나 주의 종들에게 내가 함부로 하거나 그 나열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완벽한 결백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만 다 끌어오더라. 그렇다고 하나는 안 되잖아. 그렇게 그래야지.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안수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는가 뭐.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사오니 주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